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환난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 참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 같이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기서 먼저 본문을 보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학교에 가면 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시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수십 가지.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성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아마 여기 계신 분 여러분 다 얘기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오늘 여기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참으라고 하면 뭐 좀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기뻐서 춤추며 환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많은 믿음으로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컸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앞에서는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그것을 뭐로 해석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긴 한데 그것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시험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데 생각을. 그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얘기가 좀 초등학교도 뭐 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이 없으면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 없었다면 공부했겠어요? 공부 안 하지요.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대학 마치고 목회자 준비하면서 대학원을 3개 했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로 안 할 거, 못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4년 하고 대학원 또 6년 하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미국 가서도 또 대학원 6년 그렇게 하고 또 박사과정 하고 시험 지겹도록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 덕분에 제가 공부하게 되고 그 덕분에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오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온전한 사람, 모든 면에 구비가 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도키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녹여가지고 정제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도 그렇잖아요. 금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금이지만 그 금이 그냥 금이 아니거든. 금 성분을 가진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천 도에서 불을 태워서 거기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조금 남아있는 그 금이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거친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해 가지고 금을 만드는, 순도 있는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안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심지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지 혼자 살 구실만 찾고 나가는, 아니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우리가 다윗 보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는 그 부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직장을 잃게 되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의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생각이 많고 주님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려 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련을 거쳐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에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그것만 보고 신경질 내고 선생님한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보라, 힘들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단어 외우게 하고, 그러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네가 지금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잘 준비하고 공부하면 앞날에 평생의 길이 열리는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 만나고 가끔 얘기할 때 너 지금 고등학교 다니지? 너 지금 3년 아니라 앞으로 한 2년만 고생해. 2년만 참고 준비해 나가면 앞으로 너의 삶에 100년의 삶이 열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한 2년만 고생하면 앞으로 100년의 길이, 앞으로 아이들 세대는 100세, 120세 시대가 오는데 그걸 아이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놀고 시험 안 보고 시험 장난치고 컨닝하고 그렇게 해서 대강 어떻게 넘기고 나가면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너 왜 그러니? 너 조금만 준비하면 앞날이 지금 열리는데 너 지금 이거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앞으로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도 앞으로 이 4차 산업, 5차 산업 생명이 오게 되는데요, 지혜 없는 사람은 뭐 공부 잘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 버티지 못해. 이제 공장마다요, 지금 노사 분규가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이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실력을 키우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강 지나고 여러분 자녀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지난 2주 전에 좋은 씨앗, 하늘 씨앗 편지에도 그랬죠. 터널을 만났을 때 화내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기차 터널 지날 때 얼마나 캄캄하고 막 매연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 나가지고 기차표를 찢어버려. 그러면 안 되지. 터널 지난다고 어둡다고 그거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터널을 지날 때 화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아멘. 아직도 여러분 얼굴에는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저도 시련 가운데 좋아하지 않아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10,000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면 우리 안에 건강도 오고, 기뻐하면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아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모든 일들은 점점 꼬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무엇보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인상 쓰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얼굴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늘 웃고. 다 같이 아멘.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집사람은 같이 무슨 어떤 휴가 그래. 휴가는 무슨 집사람도 놔두고 휴가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가서 혼자 보내고 방 얻기도 쉽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또 금식도 4, 5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힘들지요. 힘들죠. 제가 교인들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내가 지금 왜 이러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걸 믿음에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잘 통과해야 되지, 자꾸 쉬운 일만 좋아하고 편한 일만 좋아하고 고난이 오면 싫어하고 짜증내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받을 복을 기대하지를 말아요. 아예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봐요. 아니 성경에 나온 사람 빼고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지난날에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지, 이 시련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살면 그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주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이거 이해가 안 돼. 무슨 왜 이런 아픔이 왔나? 그러나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잖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으니까 아멘. 주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도를 그치는 일이 많아요. 마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 병원에 안 갈 거야.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서 약 안 먹을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안 갈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뭘 말하느냐?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려울 때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를 잘못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 생활이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만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아주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대화할 때에도 어떤 분은 지혜롭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부탁할 때도 지혜롭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돈 100만 원 주세요.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죠? 뭐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 많은 청년이요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것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는. 생각해 보니까 많은데 아무리 줄여봐도 한 세 가지는 되겠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도 있어야 돼. 또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쁜 여자랑 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살고 싶어. 이건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가 헷갈리게 그냥 돈 여자 결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정말 그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응답돼 가지고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 안 오는 분은 나중에 돌아가다 물어보세요. 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사역을 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도 다른 것도 하나님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지혜롭게 야고보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함.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속으시죠. 그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나쁜 짓 하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안 속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 목회하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보면 투자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의 일 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고 헌금할 때는 얼마나 계산하는지요. 그러나 투자하고 엉뚱한 일에 돈 쓸 때는 보면 수억도 그냥 팍팍 투자하고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되지. 친구 말 듣고 엉뚱한 소문 듣고 여러분이 정보 가지고 투자하고,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세요. 절대로 공짜 얘기 나오면 절대로 듣지 마.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당하는 확률이 90%, 100%로 빠져나가요.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동그라미 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다 같이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자,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꾸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가져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의심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파주에서 이제 막 지옥 훈련을 하고 땀 흘리고 기뻐해야 되지요. 국가대표의 선수로 내가 가서 땀 흘리는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시험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꾸 그런 소리하고, 그 시련 배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오늘 여러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막 웃고, 엄마 왜 그래? 기도 새벽 기도가 또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거야. 여러분이 기뻐하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따라오게 돼요. 얼굴에 그냥 근심과 걱정 쓰고 다니면 마귀 사탄이 좋아서 떨어다니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귀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하게 하지만, 주여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여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아버지들에게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지혜로운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 것은 사게 하여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역팀, 우리 또 각자 마음에 우리 VIP들, 전도할 대상자들 이번 가을에 다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와 선교사역팀 은혜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